오늘은 우리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의 죽음과 고난을 앞두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입성하시게 되는데요. 여러분, 내일부터 이제 한 주간 이 고난 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오셔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시고 한 주간 또 우리 자신을 잘 살피며 또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3장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공회와 빌라도 앞에 신문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셔서 특별히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이 7마디가 있는데 우리가 흔히 가상칠언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첫 번째 말씀이 나오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34절의 말씀을 여러분 좀 깊이 나누면서 이 성찬에 여러분 참여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마음에 잘 담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3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첫 마디를 하신 말씀인데요. 그 첫 마디가 무엇이냐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십자가의 그 자리는 참 고통의 자리죠. 십자가에 못 박힌다고 여러분 생각을 해본다면 참으로 고통이 심한 자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고통의 자리에서 첫 번째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저들을 용서해 달라는 간구를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럼 이 말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극심한 그 고통 가운데 있는 데에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간구하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의 모습과 한번 생각을 해 본다면 우리는 내가 힘들면 내가 조금만 힘들어도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내가 힘들면 다른 사람에게 불평도 하고 탓도 하고 하는 우리의 모습인데요. 근데 예수님은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 그 십자가의 그 자리에서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이 예수님이 당하신 이 십자가의 자리는 그냥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부끄러운 수치의 자리였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앞에 32절과 33절 말씀을 잠깐 보시면 3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두 행악자가 나온 거죠. 악한 자들, 정말 극심한 그 범죄를 범한 이 악한 자들이 함께 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려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3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거죠. 두 강도, 예수님 옆에 두 강도가 있었습니다. 행악자가 있었다는 거죠. 얼마나 큰 범죄를 저질렀으면 십자가의 형벌을 받는 자와 함께 예수님이 그렇게 이 고통, 이 수치의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첫 마디를 하시는 이 말씀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자리였고, 그리고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그 자리 속에서 마치 범죄자, 행악자라고 인정되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고통을 누가 당해야 되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당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악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아무런 죄가 없으신 그 예수님이 우리가 당해야 되는 이 십자가의 고통과 수치를 다 당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이 먼저 우리 예배 드리시면서 오늘 성찬에 참여하시기 전에 여러분 십자가를 깊이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는 원래 내 자리예요.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를 지시는 겁니다. 내가 수치를 당하고 내가 고통을 당해도 마땅한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 대신 모든 그 짐을 지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부터 우리는 모든 고통과 수치를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그 자리가 내 자리였구나, 내 고통의 자리고 내 수치의 자리였다라는 것을 바라보시면서 그 내 모든 고통과 수치를 제거하기 위해 오늘 십자가 위에 예수님이 달리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오늘 성찬의 의미가 깊어질 것 같습니다. 떡과 포도주를 우리 받으실 때 그게 나를 위한 이 떡과 포도주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리고 나의 고통과 수치를 다 벗어 던지게 하기 위한 여러분 예수님의 살과 피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용서를 구하고 있는 자들이 누구였고 어떤 모습이었냐? 여러분 예수님을 지금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자들, 예수님 조롱하는 자들이거든요. 사실은 예수님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자들을 위해서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참 쉽지 않은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나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들을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나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자들을 위해서 가장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용서해 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것은 이 기도는 이 간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런 기도를 해 보셨습니까? 이렇게 기도하십니까? 잘 안 하시죠? 우리는 나에게 고통을 준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더 큰 벌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당한 것보다 더 큰 고통을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이런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간구를 하지 않으십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간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면 응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오늘 성찬을 대하면서 여러분, 주님의 몸과 피가 우리에게 그냥 주어진 게 아니에요. 사실은 십자가에 못 박은 자가 군병들, 유대인들이 아니란 뜻이에요. 오늘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내 죄가, 내 죄악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예수님께 지금 이 십자가의 고통을 주고 있는 자는 바로 우리 자신이다라는 것을 바라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이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께 고통을 드렸습니다. 이 죄악으로 인해서 예수님께 고통을 드렸는데 그 예수님은 우리를 책망하지 않습니다. 복수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깊은 사랑이죠. 이와 같은 사랑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고통을 준 자를 위해서 용서해 달라고 간구하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더 깊이 보시면 그들을 대변까지 해 주십니다. 여러분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다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자기들이 하는 것을 어떤다고요?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이 그들을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 앞에 이 고통을 주고 있는데 그들이 용서해 달라고, 그들은 무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변호해 주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지하기 때문에 잘 몰라서 하는 것이라고 변호해 주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하게 되는 것은 이 무지함이 굉장히 두렵다라는 것을 묵상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몰라서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고요. 잘 몰라서 이렇게 고통을 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무지함이, 내 무지함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가르쳐 주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계십니까? 깊이 묵상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뜻을 몰라서 그냥 살아가면, 뜻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구나, 이 정도가 아니에요. 무지함 가운데, 우리의 이 무지함 가운데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예수님께 고통을 드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몰라요. 잘 모릅니다. 모를 수도 있죠. 하지만 그 모르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몰라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뜻을 날마다 알려주시는데 우리는 모른단 말이죠. 왜 모를까? 묵상을 해보면 하나님 뜻에 우리가 별로 관심이 없을 때가 많다는 거죠. 우리의 관심은 다른데, 이 세상에, 나에게 이런 관심이 있어서 정작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살피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육신적으로 깨달으려고 하니까 깨닫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되면, 무지하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에게 이러한 고통과 아픔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얼마나 무지하게 우리가 살아갑니까? 무지하게 말하고 행동합니까? 하나님 앞에도 서슴없이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무지함 가운데 이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죠? 무지한 가운데 우리 형제들에게 얼마나 아픔을 주고 무례하게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갑니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말씀 나눴지만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날마다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살아가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무지하다는 거예요. 분명히 분별하면서 그 뜻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면서 살아가라고 하는데, 무지해서 우리는 어떤 말과 행동을 했는지 잘 살피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그 모습이 오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 기억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중보하는 거예요. 무지한다고 여러분 그것을 끝나지 마시고 이 무지함에서 벗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잘 밝히 깨달을 수 있도록 여러분 간구하시고 그 뜻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정리하면 이 34절의 이 말씀은 무한하신 사랑이죠. 우리 자신을 먼저 사랑하십니다.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를 먼저 생각하시는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다 덮어주고 있는 사랑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용서해 주시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먼저 이와 같은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이 사랑이 있어요. 내가 예수님께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고 했는데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위해서 용서하시고 또 우리를 모든 그 죄와 허물을 덮어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내가 이런 사랑을 받았다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에게 고통을 준 자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용서를 받았는데 나는 용서함을 받고 나는 용서하지 않습니다. 나는 오히려 그들에게 벌 주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한번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일까요? 내가 받은 용서를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받은 그 사랑을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용서함 받은 것을 가지고 우리도 같이 함께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기도 이거죠. 우리도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 품어야 될 마음이 바로 이 마음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저도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쉽지 않은 기도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쉽지 않아요. 나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 그 말들은 참 오래 기억이 됩니다. 잊어버리려고 해도 자꾸 떠오르는 것들이 그런 아픔과 상처의 말들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너는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주지는 않았냐? 너는 정말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지는 않았냐라고 물으십니다. 여러분, 혹시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없다고 하실 수 있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에게는 고통과 아픔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여기 부인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그 죽음과 고통에 우리의 죄악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기도를 한 주 동안 해 보았습니다. 힘듭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기도를 하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찾아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 이것이 말씀의 능력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를 하지 못하면 이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 그 십자가의 사랑을 충만하게 우리 마음에 채운 것이 아니에요. 정말로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물과 피를 다 쏟으면서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제거하기 위해서 사랑과 용서를 해주셨는데 아직까지 그 깊이를 우리가 마음속에 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하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너무나도 큰 사랑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에게 세 계명을 주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믿음으로 받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면서 사랑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바라보시고 그리고 여러분 묶였던 모든 상처와 아픔이 다 사라질 수 있는 축복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이 기도하며 예수님 바라볼 때 우리 안에 모든 상처와 아픔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아픔과 상처 쉽게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쓴 뿌리들이 그렇게 쉽게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간절히 간구할 때 우리에게 이 깊은 사랑을 깨닫게 하셔서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줄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가득한 고난주간 한 주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한 가지만 더 나누면요. 이 34절 이 말씀, 이런 용서와 사랑 가운데 이 십자가 밑에서 군병들이 여러분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34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다 하시더라. 근데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서 제비를 뽑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군병들이 뭐하고 있습니까? 그 밑에서 예수님의 이 옷을, 예수님이 다른 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의 속옷까지 다 벗겨서 그 옷을 가지고 나눠 가지려고 제비를 뽑고 있어요. 그럼 이 장면 한번 잘 묵상해 보세요. 십자가 위에서는 무한하신 사랑과 용서하심이 가득한데 그 밑에서는 고작 예수님의 옷이나 챙기려고 하는 이 군병들의 모습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영적 무지예요. 진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 용서와 사랑의 깊은 구원의 은혜잖아요. 근데 우리가 받아먹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밑에서 옷이나 받아먹으려고 제비 뽑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이 아들로서 모든 이 권세를 버리고 오신 이유가 고작 우리에게 이 옷을 주기 위해서 오셨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영원한 그 생명을 가지고 주님과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이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이 옷자락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많아요. 여러분, 군병들과 우리의 모습이 다른 게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이 사랑과 은혜를 깊이 다 알지 못하면서 그저 거기서 떨어지는 이 옷이나 나눠 가지려고 제비를 뽑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이 하나님 나라의 은혜는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 얻으려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 안에 있는 정말 근본적인 그 아픔과 모든 죄악들을 용서함 받고 새 생명 가지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옷에만 관심이 있어요. 예수님이 주시는 그 옷에만 관심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 아래서 옷만 얻어가려고 하는 신앙생활은 무지한 겁니다. 영적 무지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이 보입니까? 예수님의 옷이 보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의 마음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3절은 영생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짜 영생은 여러분 예수님의 옷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가 보내신,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 우리에게 참으로 모든 그 생명을 주기 위해서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신 분이라는 것을 믿고 아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에게 참되고 주시고 하는 이 영생의 축복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이 말씀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옷을 가져가는 여러분 인생이 되시겠습니까? 정말 영생을 얻는 삶이 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무한하신 사랑과 용서의 은혜를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살아갈 때, 우리도 그 용서와 사랑을 실천할 때 참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생의 복을 얻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다 내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35절에 백성들은 서서 구경합니다. 관리들은 비웃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정말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조롱하고 비난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저 말을 듣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구원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내려오지 않았어요. 끝까지 그들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함을 얻고 나음을 얻고 용서함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조롱하고 비난하고 나에게 고통 준 거, 그 예수님의 권세로서 다 모든 것들을 이 권세로 제압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헛된 힘을 쓰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입니다. 이 사랑과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 주시려고 해요. 여러분 믿음으로 십자가를 그래서 바라보셔야 돼요. 그냥 단순히 십자가를 외형적으로만 바라보면 초라하고 아무것도 없는 이 볼품없는 십자가예요. 그러면 영적 무지 상태가 되어서 그저 예수님에게 떨어지는 그 옷이나 얻으려고 제비뽑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진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은혜는 그런 옷자락이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무한히 용서하시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수 있는 이 무한하신 용서의 사랑을 주신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찬에 참여하시면서 믿음의 눈으로 이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무한하신 용서와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무지함을 다 덮어주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거 보셔야 됩니다. 내 무지함 때문에 예수님께 내가 고통을 드리고 아픔을 드렸다는 것을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내 죄악 때문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런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덮어주시면서 나를 새롭게 하시는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죽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도 이 예수님처럼 살아가면서 죽어야, 하늘의 밀이 떨어져서 땅에 떨어져 죽어야 열매를 맺듯이 우리도 교회와 가정에서 떨어져 죽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이 용서의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내 마음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고난 주간 한 주간 그 고난에 동참하면서 예수님처럼 살아가셔서 사랑을 증거하시고 또 섬기시면서 살아가셔서 이 무한하신 사랑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도 이 사랑을 아는 복된 고난 주간이 되시기를, 십자가의 사랑이 충만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